마가복음 1장 시작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부터 마가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은 마가복음 개요에 대한, 마가복음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함께 하여서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읽으시는 동안 정말 재미있게 읽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던 안 믿던 알고 있는 말 중에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할 때도 너 그 사람하고 4계절 정도는 보내봐야 한다, 싸워보기도 하고 의견이 달라서 한번 이렇게 다퉈보기도 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그렇게 큰 부딪힘이 없고 마음이 어렵지 않을 때는 교회 안에서도 보시면 다 호인입니다. 다 괜찮은 사람들이고요. 또 뭐 먹고 살기가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지만 진짜 먹고 살기 어렵고 괴로워지기 전에는 그래도 대부분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로마의 군사들이 막 창과 칼과 몽둥이를 들고 쫓아올 때에 그 위기에 부딪히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칼을 뽑아서 휘두르기도 하고 예수님도 그냥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아서 괴로운 일을 만나면 비로소 그 사람의 진면목과 본질과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누구도 모릅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하루하루가 고된 재정적인 위기를 만나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정말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전에는 뭐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뭐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 했던 사람도 자기가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더 나아가서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런 위기 앞에서 비로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가치로 삼고 살아왔던 사람인지가 그런 위기 속에서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창세기를 통해서 봤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른 아브라함의 자녀, 후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부르심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 평안한 때를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보여줍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에 우리가 왜 필요하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죠? 교회는, 믿는 자들은 위기의 때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었던 시기는 언제나 위기를 통해서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과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온 세상에 흑사병이 창궐하여서 뭐 하여튼 동네에 기침을 콜럭거리거나 비슷한 병의 징조가 나타나기만 해도 집 밖으로 내쫓고 마을에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시기에도 그 마을로 찾아와서 병든 자들을 모아다가 돌봐주고 그 전염병으로 죽어버린 사람들을 거두어서 장사 지내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여겼던 여자 아기, 또 장애가 있는 아기들을 산에다 갖다 버렸을 때에 찾아가서 그들을 주워다가 집에 데려와서 키웠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가 아무리 힘으로 억압을 하고 위협을 하다가도 나중에 결국 복음화가 되는 능력이 바로 그러한 위기의 때에 그들이 보여주었던 가치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지금 한국의 모습, 뉴질랜드의 모습들을 봅니다.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교회들의 모습을 봅니다. 믿는 사람들의 처신과 말과 대화들을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도 다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 신천지 문제 관련하여서 교회까지 함께 이 위기에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가 도마 위에, 무대 위에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겠지만, 뉴스를 통해서도 보시겠지만,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러한 위기와 두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온통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병이 시작된 나라와 그 민족을 향한 조롱과 원망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하여튼 기침하는 사람에 대한 막 증오와 경멸, 왜 나 돌아다니는 거야 하는 미움, 불안함에서 기인한 짜증, 피로감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걸 봅니다. 아직은 그 세계적인 위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정도의 위기인데, 뉴질랜드에 확진자가 1명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온갖 슈퍼가 들끓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돌아다니기를 멈추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물론 필요한 일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런 위기와 두려움을 주는 때에 교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가 위기와 불안함에 빠졌는데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릴 거래 안 드릴 거래, 그래서 모인대 안 모인대,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정말 맞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쟤네는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많아? 이런 세상의 교회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정당한 거죠. 위기에 대해 아무 할 것이 없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모이냐 안 모이냐 이것만 얘기하는 교회가 세상에 왜 필요하냐라는 그들의 질문은 굉장히 정당하고 우리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위기의 때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 사태 속에서 자기가 묵상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올려놓은 걸 어제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설명할 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빌립보서는 바울이 사형 집행을 눈앞에 두고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실존 철학자들도 다 얘기하듯이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최대 한계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눈앞에 도래했는데 빌립보서의 주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놀랍게도 기쁨에 대한 겁니다. 기쁨.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씩 볼까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권고하는 것은요, 이런 위기와 죽음과 불안함의 때에 우리 믿는 교회들이 뭘 해야 하느냐? 첫 번째,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저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교회들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가 뭐죠? 여러분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십시오. 저것은 위기의 때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안할 때는 모두가 너그러움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의 메시지는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기도에 더욱 힘쓰십시오. 여러분, 오클랜드를 비롯한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문제 하나만을 가지고도 저 부르심에서 굉장히 멀리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오로지 하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 모여서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하고 불안해하는 세상 사람들과 싸우려고만 하는 모습을 오히려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위기의 때에 교회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소망과 생명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아주 친절하고 자상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세상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하는 게 교회가 위기를 만나니까요, 예배 드릴 거냐 안 드릴 거냐, 성찬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이번 주 목장 모임을 한대 안 한대, 이게 이번 위기에 교회들이 하는 논쟁의 전부라면 이런 조치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겠느냐 한 것이 그 목사님의 질문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예배를 하던 취소하던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안 오니까요. 성찬을 오늘 하던 안 하던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목장 예배를 드리던 안 드리던 그 사람은 거기 올 일이 없어요. 이러한 교회의 신속한 조치나 결단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와 무슨 감동과 무슨 울림을 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뉴질랜드도 그렇게 확산돼서 예배마저 잠시 멈추게 된다면 여러분은 뭘 하실 것 같습니까? 그냥 오늘은 예배가 없대. 그러면 교회는 왜 모여야 하는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 혹은 교회 안에 있더라도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고 치부해버리거나 그들을 조롱하거나 낮게 보거나 하지 않고요, 그들의 염려와 어려워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조치를 우리가 함께 취해 나가야 할 것이고, 뉴질랜드 땅에 우리가 함께 있는 하나님께서 심은 하나님의 나라인 만큼 이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진짜 힘써야 할 것은, 적어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땅에 부름을 받은 교회들은 그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조장하는 글들과 말들을 퍼나르는 데 힘쓰거나 어떤 특정 나라나 민족을 비하하는 것에 힘을 쏟거나 정부나 담당자나 교회의 지도자들의 조치나 파악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자기가 그들보다 나음을 자랑하는 기회로 삼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믿는 사람들이 이 두려움 속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주변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주고 우리의 죽음을 완전히 거둬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주는 평안과 소망을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일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이 그렇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두려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의 전체 개요와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가복음을 한 달 반 동안 읽어가시는 동안 도움이 될 수 있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마가복음을 공부하던 때에도 너무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과도 이걸 나눌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 들으면 너무너무 재미있어 하실 거예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갑자기 창세기가 쭉 시작돼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끝날 때가 다 됐는데 갑자기 창세기를 뚝 끊고 마가복음이 끼어 들어왔어요. 왜 그럴까요? 매일 성경 편집자들에겐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아주 체계적으로 가고 있죠. 이제 얼마 전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에 창세기가 잠깐 멈추고 마가복음이 들어온 이유는 마가복음이 다른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같지 않은 아주 독특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는요, 보통 예수님이 얼마나 그 탄생이 신비한지, 그죠? 막 별이 막 목자들을 인도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드러내는 것은 보통 위인전기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자라나는 과정이 1절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세례 요한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부터 그냥 직설적으로 들어가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의 마가복음의 반 가까운 3분의 1은 온통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신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용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생생하게 전합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정말 피가 튀는 게 얼굴에 묻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묘사하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가 왜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유독 예수의 죽는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빨간 줄을 계속 그어서 사람들에게 강조하려고 했을까? 이것을 여러분 오늘 아시고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 주시고 성령께서 이 책을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쓴 책입니다. 놀라셨죠? 모르시는 분이 많죠. 그럼 히브리서는 히브리가 쓴 건가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가가 누구지? 하면 대부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때 나오는 애가 또 걔야? 걔도 또 걔야? 이렇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 인물이 마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니까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는 이때부터 등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집들이 다 작아요, 보통. 그죠? 초가집도 그렇고 다 그냥 가족이 들어놓을 공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나중에 최후의 만찬 때도 제자들이 다 들어갈 정도로 그런 공간의 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마가가 부유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2장 12절의 다음 절 13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나와서 문을 두드렸더니 이 여자 종이 로데라고 하는 애가 너무 놀라서 세상에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종이 있다라는 건 역시도 마가가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죠? 부자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 막 가난하에 찌들고 못 배운 청년이 쓴 게 아니라 아주 넉넉한,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좀 이렇게 부잣집 도련님이 까칠하게 쓴 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가감하지 않습니다. 더하는 것도 빼는 것도 없고 본대로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마가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 요한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이 네 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가라는 것은 마르코라고 해서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딱 보면 얘는 이중국적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1.5세대들은 다 영어 이름 있고 한국 이름 있죠. 에이미, 봉자 이런 식인 거죠. 그죠? 저도 조슈아, 진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중국적자고 이중 언어를 사용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해서 바울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사울과 바울 두 이름은 바울이 어려서부터 갖고 있던 이름입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폴이라고 하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바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외국에 와가지고 내 이름은 봉자야 이럴 순 없잖아요. 안녕 에이미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바울이 바울인 거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위치, 전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이름 두 개를 사용한 것이고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자기를 늘 바울이라고 부른 거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도 마르코라는 로마 이름을 쓴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알고 지금 보는 거죠. 근데 마가는요, 여러분,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어떻게 이런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었던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마가는 바나바라고 하는 분 아시죠? 바울과 바나바 항상 함께 다녔던 사도였는데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면서 바울 바나바와의 그 선교 여행에 언제나 조력자로 동역자로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과 5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제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항상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랑 힘차게 신나게 전도를 하러 갔다가 이제 구브로 바보를 지나서 조금 험난한 산악 지역, 강도들이 출몰하는 지역으로 들어갈 때가 되니까 그냥 지멋대로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가 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뚜껑이 열려서 내가 쟤랑은 다시 사역 안 할 거야 이렇게 했던 애가 마가입니다. 이거 마가복음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자기 조카기 때문에 바나바는 얘를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얘를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데려가자 하고 바울한테 얘기했다가 둘이 대판 싸우고 나는 쟤랑 죽어도 못 가 하고 바울과 바나바까지도 관계가 깨어져서 전도 여행을 따로 가게 만들었던 그 유명한 인물이 이분입니다. 마가복음을 쓰신 분. 그래서 야, 바울하고는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저 뒤에 가서 갑자기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요, 여러분, 갑자기 아무 이유도 안 나와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은 조카입니다.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하고 갑자기 바울이 쟤랑 같이 있어요. 뭐 내용은 전혀 없지만. 그리고 바울 말년에 쓴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11절에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면서 둘이 다시 관계가 회복된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바울 바나바와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것만 해도 부러운데 바울과 바나바보다 마가가 훨씬 가까웠고 훨씬 많은 영향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마가를요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요 베드로의 통역관이자 조력자로 항상 함께했다라는 것을 성경도 얘기하고 이 시대의 많은 기록들이 그가 바울의 통역관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 어촌에서 일하던 어부였고 언어가 요한은 이중 언어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마가는 바울의 이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마가가 쓴 마가복음은요 베드로가 늘 하고 다녔던 설교와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용했던 단어와 표현이 이 안에 그대로 나오고요. 제일 특이한 것은 어떤 복음서에서도 표현하지 못하는 모든 사건의 가장 디테일한 것들이 마가복음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직접 옆에서 본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 다녔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소수의 제자만 데리고 가기도 하셨어요. 그때도 늘 빠지지 않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것만 기록이 되는데요. 마가가 쓴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이를 안고 이런 표현이 다 나옵니다. 그거는 베드로가 옆에서 봤기 때문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왔던 기록도 그 청년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돌아갔다, 이런 아주 디테일한 표현들이 마가복음에는 그대로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생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서 숨어보던 그런 내용까지도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과거에 있었던 얘기도 현재 시제로 바꿔서 썼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셨더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순환, 도망치는 현장, 조여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현재 일어나는 일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읽게 될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죠. 마가가 이건 당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답이 전혀 다를 거예요. 여러분 마가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들이 쓴 4권의 책이 복음서라고 얘기하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개의 복음서는요 예수의 전승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서 돌아가시기까지의 모든 스토리를 기록한 게 복음서예요. 이 4권입니다. 근데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내용을 전하려고 기록했겠죠.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4개의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빨리 기록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30년 이상 후에 기록된 게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종이를 드리면서 지난주 목요일에 뭐 하셨는지 뭐 먹었는지 쓰시오 그러면 아마 벌써 헷갈리실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점심에 뭐 드셨나요? 그럼 이제 완전히 기억이 변질되고 막 그때 뭐 했지? 4시였나? 2시 반이야 막 이렇게 되는 판에 그 이야기를 30년 후에 기록을 해버리면 이게 보존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도 참 흥미로웠던 게 이거였습니다. 이 1세기 당시에는요 저희가 지금 이 때를 살고 있으니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인쇄술이 없어요. 종이가 발달되지 않은 때입니다. 양피지, 양의 가죽을 벗겨서 적는 그런 것을 사려면 양값을 줘야 돼요. 그건 뭐 궁전이나 어디서 간신히 구하는 귀한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지식의 전달은 종이나 글로 써서 된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 것 자체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의 모든 문화, 노래, 스토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전 문화라고 하는데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뭐야?
제가 예전에 허참 씨가 하는 가족오락관 보니까 이렇게 단어 하나만 한 5사람 넘어가도 여기서 육개장 그래도 저기서 짜장면 나오거든요. 그럼 계속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이 외우면 변질이 되죠. 그러나 이때에는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학생들이 종이에 쓰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공부 방식도 그래요. 적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선생님이 말하면 암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통째로 암기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암기하면 잊어버리잖아요. 까먹거나 왜곡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그림교회, 그럼 여기 있는 이 인원 전체가 같은 내용을 동시에 공동체 전승이라고 해서 함께 암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암기할 때 틀리면 다른 사람이 그 조각을 맞춰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불안해 보이죠? 근데 역사적으로도 어떤 글씨 기록보다도 안전하고 완벽한 방법이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핸드폰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그죠? 일가, 친척, 가족, 회사 직원들 전화번호까지 다 외우고 다녔어요. 그죠? 그래서 걔 전화번호가 뭐였지? 그럼 416-7788이잖아. 그러면은 멍충아 416-7784지 이렇게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누르는 거죠. 이런 다수의 공동체가 같은 것을 외워서 그 말이 변질되거나 왜곡됨이 없이 서로 봐주면서 갔던 게 공동체 전승이라는 데이터베이스의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생각하면 불안해 보이지만 사람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해요. 성경을 머릿속에 넣고 다녀요. 제가 오늘도 올 때 아침을 먹는데요, TV에서 그 다큐멘터리 5분짜리가 짧은 걸 하나 봤는데 몽골 사람들의 시력에 대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몽골 사람 시력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봤죠. 근데 이 PD가 시력이 2.0이거든요. A4 용지에다가 연필로 3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나서 500m 밖에 서는 겁니다. 500m가 어느 정도냐면요, 사람이 요만해 보이고요, 이 종이가 그냥 하얀 점처럼 보여요. 그냥 흰색인데 이렇게밖에도 잘 안 보이는 그런 거리인데 아저씨 보고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밥하던 아줌마가, 아내가 이렇게 나오더니 뭐해? 그래서 저거 보이세요? 그랬더니 3 그러는 거예요. 근데 멀리 있는 암벽이 있는 산을 이렇게 보면서 저기 바위 옆에 말이 있대요. 그래서 카메라가 그걸 비췄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디 하는데 저기 바위 옆에 말이 서 있대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울 때는, 그렇게 보고 외우고 하는 게 보편적일 때는요, 그게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제 전화번호 알려드리면 금방 까먹을걸요. 점점 그게 퇴화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공동체 전승은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은 게 아니고요, 그걸 함께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2명씩 예수님은 자주 전도 여행을 보냈거든요. 그때 그들이 뭘 적어서 가져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들은 내용들을 그들은 적는다는 게 암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잘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요. 모든 율법을 암송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그게 그냥 굉장히 자연스러운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아주 보편적인,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그들의 스승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과 행적들을 제자들은 기록을 한 게 아니고요,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제가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도 이건데요, 복음서가 사도 바울이 썼던 여러 서신서들보다 우리는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갔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들보다 나중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보면요, 더 나중에 기록됐던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그 단어와 표현까지 그대로 이미 먼저 적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바울이 지금 뭔가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걸 너희에게도 전해줬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하는 이 예수 전승,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를 고린도전서가 먼저 적고 있어요. 근데 아직 복음서는 적혀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때의 제자들은 그 복음서가 적히기 전에 이 복음서에 적힌 모든 내용을 이미 그 모든 공동체가 전승으로 암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 바나바를 통해서든 베드로를 통해서든 이 복음의 내용을 이미 듣고 암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필기 노트를 너한테도 건네줬잖아,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쓴 내용들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찬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지침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성찬식을 어떻게 행하라는지를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기 전에 바울의 서신에 이미 똑같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을 볼까요? 성찬은 이렇게 돼 있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에 기록되기 전에 먼저 쓰여졌던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서를 보기 전에 그 복음서의 모든 내용을 제자들과 공동체가 다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는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예전에는 말씀들이 그런 방법으로 전달되었고 이어져 왔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 질문은 그거죠. 그럼 마가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구하기도 힘든 종이를 구해서 이걸 기록했냐 하는 거죠. 마가복음을 앞으로 읽으실 거잖아요. 마가가 이런 암기를 해서 공동체에게 전파하는 방법으로 그냥 계속 하면 될 텐데 왜 이것을 굳이 기록하려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 로마에 우리가 잘 아는 네로 왕이 박해를 시작하면서요, 그 예수 전승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12명의 스승, 12명의 사도들은요, 공동체에게 이 전승을 암기하게 다 나눠주고 교회마다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내용들을 필기한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준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도들이 그 일을 늘 하면서 이 예수 전승과 복음의 내용들을 이 교회가 보관하게 했는데 네로 황제가 그 스승격인 사도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인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이것을 기록해야 될 필요를 그제서야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는 복음의 예수 전승을 글로 처음 시작한 게 마가, 그리고 마태도 위기를 느끼니까 마태, 누가, 요한, 그들이 적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넘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의 절박한 마음, 이게 전해져야 하는데 이게 공동체와 모든 스승들이 사라지고 있구나. 이때의 적은 마가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같이 깊이 느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가 그럼 이 복음서를 굳이 적어서라도 항아리나 이런 데 숨겨서라도 이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내용이 뭔가, 마가복음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장 1절의 내용이죠.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의 키워드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를 마가복음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재밌는 얘기였는데요. 성경을 통틀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여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복음. 이때 처음 썼대요. 근데 로마인들은 이미 그 전부터 오랫동안 써왔던 말이 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인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썼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왕이 새로 세워졌을 때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왕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전령들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외치는 거예요.
너무 기쁜 소식이다. 왕이 승리하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의 시작인데 마가가 이것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이 단어를 썼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로마 성도들이 읽으면요, 왕에게 쓰는 말이에요. 복음. 왕의 승리에게 붙이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성도들이 읽으면은 뭐야 이거? 왕한테 쓰는 단어가 그럼 예수가 뭐 왕이라는 거야? 이런 뉘앙스로 읽혀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마가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첫 번째 단어예요. 근데 중간에도 마지막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 고백을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마가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1번 마가복음 1장 11절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얘기하셨다. 두 번째 마가복음 8장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말이 보충되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가복음 15장 이방인도 그렇게 얘기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게 지금 마가복음이 얘기하려는 거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의 질문은 그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도대체 왜 복음이야? 왜 복음이라는 거야? 이게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은 오랫동안 기대해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여기서 표가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후손이죠? 우리 애는 아닌데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죠. 하나님의 아들은요, 다윗 왕의 후손 중에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럼 다윗의 후손. 그럼 거꾸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은 누구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게 뭐죠? 성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후손, 하나님은요 암시적으로 네 아들, 네 후손이 성전을 지을 거야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이 또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후손은 성전을 짓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또 홀가닥 넘어오겠죠? 근데 성전을 짓는 자라는 건 뭘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건 뭘 짓는다는 거죠? 사람을 짓는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듯이 너 성전 짓지 마. 내가 살 집은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을 내가 살 집으로 만들 거야. 이게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준 겁니다. 나는 이런 집에 살지 않아. 하늘이 내 지붕이고 땅이 내 바닥인데 내가 왜 이런 건물에 들어와서 사냐? 그 얘기가 아니다. 내가 살 곳은 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네 후손들을 내가 머물 수 있는 나의 집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 거야. 이게 하나님이 말한 성전 건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짓는 자예요? 사람을 짓는 자예요.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분의 집으로 사람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마가가 왜 하냐면요, 로마의 성도들은요 지금 온 몸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여러분 네로 시대에 받았던 핍박은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문과 괴로움과 성도들이 눈이 빠지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자식을 잃고 내 생명 같은 가족들이 다 사라지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육신과 가족들은요 정말 핍박을 받아서 겉으로 보면 돌 위에 돌 하나 올라가지 않은 것 같이 망가지고 무너져 버린 육신과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가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바닥에 널브러져 버린 너를 완전하게 다시 지어주실 성전을 짓는 자가 오셨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이 무너져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성전을 짓는 자가 오셨다. 복음이다. 너를 세우실 거야. 네 가족들을 회복시킬 거야. 너를 보존하실 거야 하는 게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경주하면 된다. 이것을 격려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격려해야 할 사도들이 죽기 시작하고 그 메시지를 보존하는 교회 공동체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마가가 이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감동적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을 때 그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마가복음은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총 16장입니다. 근데 전반부를 쭉 보시면요 마치 예수님이 슈퍼 히어로인 것처럼 나옵니다. 하여튼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만나는 곳에 질병들을 다 고칩니다. 귀신들이 다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 이러고 있는 게 시작부터 바로 쭉 나와요. 그런데 중간을 딱 넘어가고 나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겠어요.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로마를 몰아내겠구나, 우리를 건져주시겠구나 하는 왕 같은 아름답고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던 분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희한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거예요. 찾았군요. 저 말씀을 승승장구하시던 분이 저 얘기를 딱 하시면서부터 갑자기 고난과 핍박을 각오한 종처럼 바닥으로 질질 기어다니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어떤 얘기들을 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 35절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다. 이게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리더십을 가지려고만 하지 섬기고 그를 그 밑에 들어가서 헌신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는 자들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보여준 모습은요 하나님의 아들 왕이 비천한 종이 되어서 우리들의 발을 씻겼다 하는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드려서 상함과 질고를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으로 지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읽을 마가복음의 이제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작은 위기에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이끌려가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극심한 위기로 나를 비롯한 사랑하는 자들을 다 떠나보내고 고통을 받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망가져 보이는 나를 결국은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시고 회복해 하실 그 약속을 잊지 말고 끝까지 성도다운 품위를 가지고 세상에서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라.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인 거죠. 그런 삶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가 오신 이유. 그가 오신 이유가 뭐죠? 자, 처음부터 다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허물어져 버린 그분의 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그분이 순종하면서 흘린 눈물이래요. 그죠? 우리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달 반 동안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굉장히 즐겁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가신 길을 생생히 보면서 내가 저렇게 지어져 갔구나, 내가 저렇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감격하고 울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순종의 눈물과 희생을,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뜻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루. 이 목소리도 작게 해볼까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내가 또 잊고 삽니다. 위기의 때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믿는 형제자매들에게 여전한 소망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기쁨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이 소명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불러주셨는데, 세상과 똑같이 원망하고 질책하고 비판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길에서 단 한 걸음도 다르지 않은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마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망가져버린 나를 완성하셨다.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일들을 앞으로 더 많은 난리의 소문들을 듣게 될 것이고, 너무나 두려워서 어떤 사람은 기절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러한 일이 가까워 옴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사랑하자고 한 사도 요한의 말과 같이 우리가 마음을 담대히 하여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앞으로 점점 꼬여가고 어려워지고 분열하고 두려움을 주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발견한 생명의 평안을 가정과 이 사회와 세상 위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왜 필요한지를 세상이 물을 때에 사랑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필요하냐고 그들이 물을 때에 그가 바로 너를 세우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전승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신 길에서 너무나도 멀리 떠나버린 나를 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품고, 하나님이 뉴질랜드 땅에서 한국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와 소망에 대한 내용들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아버지 앞으로 달려나가오. 하나님, 내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갈수록 기가 막혀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굳게 붙잡고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줄을 아버지 내가 믿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모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과 어려움이 더 커지고 몰려올수록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큰 사랑, 물밀듯이 흘러나간다는 것을 또한 세상이 알게 하여 주사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저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가 점점 악하여지고 점점 더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과 분열이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사로잡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난리의 소문들이 넘치는 것 이상으로 교회 안에 사랑과 평안과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유일한 피난처요 생명이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길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사회 안에 열어둘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불안과 염려와 분열을 조장하는 말들을 옮기는 것만큼이라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자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짓는 자가 오셨음에 나와 이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